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메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초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5분, 10분 예배 시간이 다 돼도 안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인간 학교 선생님이라면 맨날 지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쁘다 이렇게 대하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하면 상처받을 거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행동을 조율하시고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원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에요. 이건 쉬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성격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등식으로만 믿고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순한 이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이 황폐해지고
구원 이후의 삶이 축소가 되고 왜곡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축제 현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사람들은 늘 불만을 품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목회 현장에 있어서도 협조는 고사두라도 늘 목회의 사역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현장에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모든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 바리새인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방해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가 세 가지 비유예요. 첫째 비유는 뭐냐 그러면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양을 치다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에 그 장소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구원의 축제를 연상하는 그런 예화가 첫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서먹하고 애석하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싹 쓸었는데 찾았어요. 그 차린 결과도 마찬가지로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에 동참했었을 때에 거기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비유는 11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역시 잃어버린 그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초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정확한 구원의 초청을 제가 설명할 텐데, 같이 이어졌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고 2주 동안에, 이번 주 또 못 들면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지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또 연거푸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오늘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약 한 4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막은 뭐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아버지 옆에 찾아와서 아버지, 저의 재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내가 재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땅을 분할해서 나눠줬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아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탕자의 비유를 30년 동안 연구하는 미국의 이 분야로 인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30년 동안 연구하는 미국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비유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을 가봤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수백 년 동안 여태까지 예수님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있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상속분을,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상속분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첫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몇천 년 동안 내려왔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분할, 상속분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상속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의사였던 이 중동 지방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3개월 만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실제 사건이 있어요. 이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 빨리 죽이십시오. 여태까지 아버지 기다렸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나는 것도 되고 또 아버지와 나하고 인연을 좀 끊읍시다 라는 말도 되고 이것은 첫째의 불효막심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한 번도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아니한 예화를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요구대로 아들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 재산을 나눠줄 때 아버지의 생각은 이것을 대대손손까지 계속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원래 이 상속분은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 그 사람 돈 주고 사도 다시 다 그 사람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상속분은 팔 수가 없는데 이 상속분을 팔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반역 중에 반역이고 극단적인 반역을 이야기하는 아버지에 대한 극단적인 반역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반역이에요. 세 번째 반역이 나오는데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가 먼 나라에 가서 탕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형제들과 인연을 끊고 마을 사람과 인연을 끊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고 하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래? 얘는 자식 인연을 끊고 가. 그러면 자식을 끊고 먼 나라에 가잖아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인연과 형제 인연과 이 동네 사람 인연과 나라 인연까지 모두 끊고 이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유병언이가 이번에 뭡니까? 그 다른 나라로 이 가겠다라고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밀항 신청을 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탕자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연을 다 끊고 아버지하고 최고의 반역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복하게 자기 삶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떠났던 극단주의적인 아버지의 반역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죠. 극단주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극단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탕자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사람들의 행동들은 돈을 의지하게 됐고 재물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해주고 책임져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서 돈이 없어서 살지요.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추장에 누울 것을 믿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은 돈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이 돈은 결국에는 허랑방탕하고 여기에서 자기 사치를 하고 이런 데 빠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최종의 결과는 망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살아가야 될 거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이야. 그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 직면하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런 신체가 되었나? 내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아버지의 집을 내가 왜 떠났지? 아버지의 집에는 어떤 것인지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임하게.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일까? 나는 여기서 줄여줬고 그런데 풍성한 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풍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거 회심의 첫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간섭하심을 받는 그 아버지의 집의 일꾼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탕자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알미라는 것은 회개의 첫 단계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이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삶의 스타일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았더니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생각을 늘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고민을 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가 하여튼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의 스타일로 살았다라는 결과가 아들한테 상처를 줬던 것이었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간섭을 따라서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인도했더라면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면은
저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텐데 내 주관이 너무 셌다. 왜냐? 아버지의 방법은 아버지에게는 풍성함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고 거기는 풍성한데 내 고집대로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첫째 아버지에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15장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풍성하고 거기서 일한 일꾼들조차도 자식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자식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상상을 할 때에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 결과가 얼마나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회개가 첫째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단체에도 여러분 주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주관하게 되면 그 단체는 피폐합니다. 인간의 냄새, 썩은 냄새, 인간의 여러 가지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들이며 이 지저분한 것들이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단을 다스리게 되면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유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박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풍성함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 사모함이 있어요. 15장 16절에 그때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기 인생이 코너로 몰렸을 때에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성하고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까. 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인간과의 관계가 왜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됐는지, 이런 것의 한 중간에는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가 돌이키는 것은 온전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그 주력을 죽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자기의 공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돌이킴과 회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돌이킴이라면 아버지에게 얼마나 못을 박아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는데도 상속분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와 의절했고, 형제들과 의절했고, 아버지가 원수되었던 그것이 얼마나 나쁜 죄악인지,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탕자가 돌아간 것은 아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는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첫 단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회개를 했었을 때에 완벽한 회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회개를 주장하고 있고 완벽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고집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이제 비참한 인생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격을 주관하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나의 가정을 주관하고 나의 교회를 주관할 때에
그 풍성함이란 이루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돌아가는 첫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원수되었던 자, 자기의 의절을 하고 도망가 버렸던, 이제 족보까지 파서 먼 나라로 도망갔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아버지를 의절하고 형제를 의절하고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잖아요. 이것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방탕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녹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극단적인 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 사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때 탕자가 돌아와서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사로잡히면 의식을 행해야 돼요.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유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와 형제를 의존하고 족보를 파가지고 먼 나라에 갔었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거룩한 살인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거룩한 살인을 했잖아요. 재판장 앞에서 자기 오빠가 그 동생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형제들이 거기서 돌 던져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많이 목격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거룩한 살인이 집행이 됩니다. 아들이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과 도착하자마자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동네 사람들은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이 나쁜 자식, 의절하고 갔던 그 나쁜 자식, 이놈을 재판해야 된다고 거기에 달려 친척들이 항아리를 준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행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죽임을 당하든지 항아리를 깨뜨려서 마지막에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거룩한 살인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쫓아나갔다는 사실이요. 몰래,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아들이 말이죠, 일찍 큰아들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그 사이에 손을 잡고 장난을 많은 이 아버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좀 이따가 이제 침을 의식인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히고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에 20세가 넘어가면 달리는 법이 없어요. 선비들이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양반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절대 달리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달려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라는 사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데, 여러분, 내 자식을 좀 거룩한 살인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지 이놈이 죄인이 아닙니다. 이놈이 형벌받을 자식이 아닙니다. 이놈이 이제 멸망받을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놈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내가 옷을 입은 내 옷을 이 자식에게 내가 걸쳐 주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행동이 바로 이 아버지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아직 동네 입구도 아니에요. 아직 동네의 나라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력을 여겨 동네 밖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디예요? 아직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살인죄로 잡아서 살인을 시키기 전에 먼저 먼 곳에 있었을 때 달려나가서 하는 행동인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행동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자식을 명예살인을 해버리면 완전히 자기 아들로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이 자식을 사람들이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면 내 자식으로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식을 내가 받아들였고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회개를 다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신득이 교리가 우리가 믿는 교리인데요. 이 신득이 교리라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명령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칭의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유거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원이라는 것은 짐승들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금수원이 지금 여기 안성에 가면 우리는 칭의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를.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여기에 옷은 뭐냐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옷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붕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자식에게 맞는 옷을 지어 입혀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가 입는 옷이야. 아버지가 입는 옷. 아버지 옷이야. 아버지 옷. 그래서 아버지의 옷을 자식에게 입힌 거예요. 자식에 맞는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벌을 받아야 할 자식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고 내 옷을 입혔으니까 나와 똑같이 대우해주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칭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내 옷을 입는 거, 내가 거룩해서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어야 할 옷, 하나님이 입어야 할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는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이 칭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렇다가 얻었기로 라는 걸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잃었다가 얻었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칭의의 세 가지 요소를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죄를 안 짓고 이제는 완벽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원신찬이의 족속들입니다. 유령언니의 교리를 믿는 족속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유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내 간섭 속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들어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개라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 제일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혼인잔치 때나 축제 때에 입을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입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잔치 때에 내가 입은 옷인데, 내가 귀하게 입은 옷인데,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신분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이 옷은 신분을 드러내게 하는 옷인데, 이 옷을 내 옷을 내 자식에게 좀 입혀달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온전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탕자가 지 옷을 입었는가?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살인자가 말이죠. 내가 지금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인했던 그 여자가 고통과 고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살인자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 기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어 라고 나오니까 이 여자가 용서하러 갔다가 절망에 빠졌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따위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옷이고 우리를 신분을 보장하게 한 옷이고 이제 종으로 보지 말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처럼 대해달라는 옷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을 입고. 물론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옷을 입었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아까 골로새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첫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탕자에게 입혀주는 옷은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동네 사람들에게 멸망받고 상처받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것처럼 대하라 라는 상징적인 칭의 옷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옷은 뭐냐? 이것은 스타일이라는 말이에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의 삶으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삶의 스타일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았던 자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아파트를 사면 난 그걸 사고 또 차를 좋은 걸 사면 그걸 사는 욕심을 쫓아 살았던 자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칭을 이야기할 때요, 늘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핏값으로 샀어. 이거니 끝! 끝!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의 모습과 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닮아져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그래서 탕자의 옷을 입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버지의 옷을 입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이 자식을 내 자식인데 죄인으로 심판의 자녀로 정죄하지 말아주시오. 내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로 바꿔질 이 옷입니다. 이런 거 다 보세요. 지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 지 고집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간섭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옛날 삶의 스타일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나의 삶의 스타일도 달라져라라는 옷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고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칭해준 것이에요. 거룩하다고 불러준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불러준 거예요. 진짜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 불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인격 안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닙니다. 원에 보면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야 좋은 신발을 내어다가 신겨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이 자는 벌을 받을 자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아니면 내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자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한 것처럼 왕으로 대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대했던 것처럼 이 주인을 이 종들에게 명령하길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제 내 아들도 그 옷을 입고 신발을 너희들이 신겨가지고 이제 너희를 이 종으로나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처럼 섬김으로 대할 것을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종들에게 신을 신겨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는 급작스럽게 베풀어져요.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점심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에 이미 손을 잡고 잔치를 급작스럽게 벌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칭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신발을 신겨주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서 아버지의 기쁨을 그가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하기는 받았는데 동네
동네 사람들과 아니면 형제들과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함 받았어. 나는 이거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항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에는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다음 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으로 초대해요. 잃어버린 100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 잔치했다. 기쁨을 회복했다. 같이 기뻐했다는 것과 드라크마의 비유도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탕자 형에게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은 나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나가 혼자 완벽한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서로의 사랑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 구원으로의 초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물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율법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처 그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삶이 풍족한지만 알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 영혼이 죽는구나.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고 내 가족과 내 남편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이 죄성을 꺾어야만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삶의 스타일도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초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의 아마고 커뮤니티 교회라는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는 링 맥킨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재즈처럼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을 썼어요. 왜 재즈처럼 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은 원래가 치고 주립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풋볼 선수예요. 근데 풋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면서 늘 마약을 하지 않냐면 인생에 행복이 없고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행복이 없구나. 내 멋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교회에 주일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복음을 믿었는데 그다음부터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가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술과 마약에 계속적으로 취하고 또 교회 오면 이중적인 인격자예요. 교회 오면 크리스찬인 것처럼 또 밖에 나가면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많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마음이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운 거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마음에 화염만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 이대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교회 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가면 마약이 취해가지고 이것이 내 인생입니까? 그래도 고쳐지려고 아무리 고쳐지려고 해도 안 고쳐진 거예요. 하루는 결심했어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육 완화제, 수면제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먹으면 죽습니까? 그 양이 의사가 이 정도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3배를, 나는 운동선수이니까 3배 정도를 먹어야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봤자 멸망이고 이대로 살아봤자 불행인데 내 삶이 어차피 불행으로 망친다. 나 이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면제, 수면의 근육 완화제를 3인분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놈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핏값으로 산 것이 너 아니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 어찌 네가 탕자처럼 내 사랑과 내 기쁨 안에 살기를 거절하고 네 멋대로, 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네 멋대로, 네 고집대로, 네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 그리스도, 위드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네가 배우라. 그리고 이제 내가 회개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 이틀인가 하루 정도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것이 천국인가? 왜? 어젯밤에 내가 자살하기 위해서 그만이 많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 왔는데 그거 천국이 아니고 자기 집인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떠나가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요. 떠나가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네 방법대로, 네 고집대로, 네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아가라. 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간섭 안에 내가 탕자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탕자로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결단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신앙생활은 중집을 내가 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기도에 대한 기도, 매일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기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서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그리고 재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책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일 수 있어요. 탕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살아간다면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죄와 함께 싸우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자기의 삶의 스타일로 죄와 함께 싸우려고 거룩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자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의존적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탕자를 받아주는 회개한 자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청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청산하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청산하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